탐욕의 삶에서 관용의 삶으로, 탐욕의 삶에서 관용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행 중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기 전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리고 초입 부분에 다다랐을 때에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를 이제 들어오셔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고 계시는데,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을 만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줄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저는 어릴 적에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 삭개오는 어린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장성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삭개오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꽤 든 연로하신 분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모든 세리의 우두머리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이 든, 흰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그런 키 작은 어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그래서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뽕나무라고 우리가 들어왔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나무가 이제 뽕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돌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손쉽게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이제 돌 무화과 나무였는데 이제 한국적인 정서로 우리가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었었고, 이제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로 이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는 너무 기쁜 마음을 품고 속히 내려와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왜 우리 집에 유하여야 하시는지 이유도 묻지 않았고, 급히 내려온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 집에 머물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삭개오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했다는 것이지요. 싫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세리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여 자기의 입속을 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대놓고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허락을 받고 그들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 도둑질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과한 세금을 징수하여서 일부분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자기 이익을 불리는데 그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별명을 붙였지요. 이 세리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했냐면 거지들조차도 세리를 보면 이제 혀를 차거나 이 세리가 던져준 동전은 받기 싫어할 정도로, 그래서 세리를 향해서 동전을 집어던질 만큼 거지들조차도 이 세리를 싫어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거죠. 세리장이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칭한 예수님이 이 세리의 집에 머문다는 것, 삭개오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리의 만남의 장소를 한번 보면은 세리는 처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도대체 들려오는 소문,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 호기심, 궁금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오시더니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직업과 그의 삶과 마음의 형편들을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친분을 쌓아가야만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생각과 가정의 형편과 모든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한 번도 만남을 갖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삭개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앞에 나타나시더니 급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친절하고 사랑 넘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책망하시거나 그를 비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고 그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그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셨지만 나에게 다가오셨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셨지만 내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비판과 책망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책망은 일시적인 변화를 불러오지만 사랑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바꾸십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뉘앙스가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남을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그 약점을 빌미로 해서 물질적인 약탈을 해가고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결단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빌미로 내 입속을 채려왔는데 내가 그렇게 피해를 준 자들에게 내가 네 배를 쳐서 내가 다시 대갚아 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결단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회개의 열매로 이웃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5분의 2를 쳐서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쳐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 우리는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함께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네 갑절이나 갚겠다. 행동의 변화를 결단했다는 것은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회개를 보면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회개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이웃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문이 나여서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어떤 거울은 내가 맺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과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자 관리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부자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어릴 적부터 저는 그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켜왔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해 왔느냐?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 보거라. 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보거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이 부자 관리는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를 예수님께 시험하자 돌아서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못 맺어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지요. 그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그가 이웃을 대하는 마음, 태도,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부자 관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거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마음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을 때에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히 회복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회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히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삭개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물질이 많은 관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그렇게 명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부자였지만 물질에 대해서 이제는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웃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웃은 자기의 재산을 불릴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피를 빨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세리들의 마음가짐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이웃들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라는 것,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런 마음이 삭개오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삭개오는 이 다짐, 이 결단,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피해, 그의 손해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희생을 통해서 그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관계가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된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절반은 자기가 갖고 절반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제 절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4배의 값을 쳐서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을 부자 관리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기쁨의 조건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이 기쁨이었습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재산을 불리는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배를 채우겠다. 나를 비난하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돈이면 된다. 돈만 있으면 내 삶 행복하고 만족하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삭개오였습니다. 누가 수군거려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뒤에 이제는 돈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만난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이 함께 하심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이제 돈이 아닌 주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쌓아두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나누는 것이 기쁨이었음을 체험하는 거죠. 돈 주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쁨이 이 물질 소유의 기쁨을 능가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심령이 가난해진다, 마음이 가난해진다. 우리가 2주 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요. 이 팔복은 구원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이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뒤에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세상에 속한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이 물질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을 때, 그럴 때만이 이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주님 자체가 돈보다 가치 있는 분이었고 주님과의 교제가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기쁨, 더 가치 있는 만남, 더 가치 있는 만족과 행복을 느꼈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돈을 내려놓는 것 큰 고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를 만난 사람들은 기쁨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 주님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계를 포기했고 평판도 잃었고 양심도 잃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뒤에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양심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이제는 탐욕의 삶이었던 그의 삶이 관용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웃에게 대접하고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관용의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만남은 변화를 이끄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기쁨의 조건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현상들이 주님 만난 자의 삶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 만난 그 증거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내게 기쁨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이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이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균형 있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돈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삭개오처럼 주님 만남으로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